그럼 미련한 자들은 미련한 아들이 누구야? 아들. 미련한 아들. 출애굽기 4장 2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네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행하라. 바로는 이집트 왕의 이름이 바로예요.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다는 뜻이 아니라 강제로 그런 말이 아니라 그가 원래 완악하기 때문에 그 완악한 대로 놔둔다란 뜻이에요. 그 완악하게 한즉 근데 아버지가 놔두시는 건 이 세상에 아버지가 허락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거죠. 근데 완악한 그 존재가 완악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만 되는 거야. 그래서 완악하게 한다라고 수동을 능동식으로 아버지가 표현을 하신 거야.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이스라엘은 내 아들이다. 이스라엘은 내 장자다. 여기 어리석은 아들이 등장했어요. 이스라엘.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네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네 아들 네 장자 이제 바로의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장자가 바로 이스라엘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아버지가 왜 장자라고 했을까? 왜냐하면 첫째 아들이기 때문에 늘 하나님 아버지 옆에서 제사 지내고 열심히 형식적인 거 다 지키고 뭐 구제도 하고 봉사도 하고 11조 내고 기도 많이 하고 늘 아버지 옆에서 그렇게 열심히 일했지만 아니 저 아버지 재산을 다 팔아먹은 놈이 왔는데 둘째 아들 놈이 왔는데 그 둘째 아들 놈을 아버지가 잘 대해주고 한 번도 떠나지 않은 이 이스라엘 장자 나는 율법에 따라서 그렇게 열심히 살아온 나는 하나님 아버지가 소 한 마리 안 잡아주고 나한테 맨날 간음했다고 그러네. 그래서 불평불만 가득한 장자. 이 이스라엘은 이때 이스라엘은 교회 이스라엘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민족 이스라엘 얘기하는 거야. 이 민족인 이스라엘은 지혜로운 아들일 때가 있었어요. 순간적으로 모세의 말을 듣고 나올 때 기적을 보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입을 때는 늘 지혜로운 아들이었지. 근데 시간이 흘러가면 어리석은 아들로 바뀌었어. 그 어리석은 아들로 바뀐 그 아들한테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이사야서 1장 2절에 보면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새끼를 양육했는데 내 아들을 양육했는데 나를 거역하였다. 소도 이 영혼이 없는 영이 없는 그 소도 임자를 알고 나귀도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 나의 아들은 나의 장자는 깨닫지 못한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여 행악의 종자여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일을 만홀히 여겼다는 건 뭐예요? 가볍게 여겼다는 거죠. 시건방지게 대했다는 거지. 하나님 아버지를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이스라엘은 절대로 하나님 아버지를 시건방지게 대한 적이 없어. 항상 전심으로 자기들 마음으로 전심으로 최선을 다해서 제사를 얼마나 드렸나 몰라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상번제라고 해서 항상 드리는 번제. 아침에 한 번 번제를 드려야 되고 저녁에 번제를 드려야 되고 그걸 쉬지 않고 끊임없이 드린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이 세상에 어떤 민족보다도 이스라엘 민족처럼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정말 거룩한 삶을 산 민족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가 바로 그 이스라엘, 다른 민족은 둘째치고 바로 그 가장 집에서 절대로 아버지 떠나지 않고 아버지를 위해서 평생 봉사한 그 첫째 아들한테 너는 행악의 종자다라고 얘기를 했다 이 말이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다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왜? 늘 내 옆에 있었지만 넌 한 번도 나와 함께 있은 적이 없었다 그 뜻 아니에요. 네가 내 옆에 항상 있어도 나는 늘 네가 그립다. 그 인간도
인간 다 원리가 똑같아요. 육의 관점에서도 만남이 그렇고 혼의 관점도 그렇고 영의 관점이 그래요. 근데 그 밑에 육과 혼의 관점은 워낙 유치하기 때문에 우리는 영의 관점을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옆에서 늘 하나님에게 경배했지만 단 한 번도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다. 왜냐하면 걔네들은 맨날 이스라엘 그 아들은 옷을 찢었지 마음을 찢지 않았거든. 옷은 늘 찢는데 늘 와서 예배 보고 늘 와서 찬양하고 늘 기도는 하는데 혼자 있을 때 마음으로 내 존재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지 않아. 내 삶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가 되지 않아. 내 삶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찬양이 되질 않아요. 내 삶 속에서 내가 처절함이 없어. 하나님 아버지한테 자그마한 내 마음 속에 유혹이 들어오고 죄가 들어와도 그것 때문에 괴로워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울부짖는 그런 마음이 없어. 그게 바로 옷은 찢었는데 마음은 안 찢는 이 어리석은 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근심이 된 자들. 그래서 얘네들한테는 다 있어, 다. 다 있는데 딱 하나가 없어. 뭐가 없게? 사랑이 없어. 사랑이 없어. 사랑이 없다는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어. 그 이스라엘 민족이 예수 그리스도만 안 믿어. 이스라엘 민족은 예수 그리스도만 안 믿어요. 요즘에 그 뉴에이지 같은 그런 사람들도 다 홀리 하나님 하는데 예수님만 안 믿어, 그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는다는 건 다른 뜻이 아니라 딱 하나만 없다는 건 성령만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안 믿으면 성령이 들어갈 수가 없어. 성령이 들어갈 수가 없으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처럼 정말 머리가 좋은 민족이 없어요. 세계에서 최고의 부자들, 정치 권력, 예술, 모든 방면에서 하나님한테 얼마나 은혜를 받은 민족인지 몰라. 그런데 그 히브리어, 우리나라 사람들이 히브리 하면 얼마나 부러워합니까? 히브리 원어를 달달달, 모세오경을 달달달, 히브리 원어로 외우는 그 사람들이 다 하는데 딱 하나만 몰라. 예수 그리스도를 몰라.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을 예수 그리스도로 볼 줄을 몰라. 제가 보면 너무 신기해요. 너무 신기해. 진짜 그게 기적이야, 기적. 어떻게 그렇게 히브리어를 원어로 모세오경을 토라를 달달달 외우는 사람들이 은혜라는 단어 하나를 이해하지 못할까? 죄라는 단어를 이해를 못하. 의라는 단어를 이해를 못해. 아니,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이 뭔지를 몰라. 그 오랜 세월 동안 이스라엘 민족이 얼마나 오랫동안 지금도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고 있거든요. 우리와 똑같이 하나님 아버지를 섬겨. 이슬람도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고 다 하나님 아버지를 섬겨. 다 있는데 딱 하나 없어. 뭐? 성령이 없어. 성령.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 너희가 모든 것 다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말의 진의, 진짜 진의는 그때 그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 그냥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성령을 뜻하는 거예요. 성령. 성령. 성경을 보면 다 그 얘기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말씀하셨잖아요. 제가 아버지 처음 만났을 때 베드로전서 4장 3절. 그때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 하지 마라. 더 이상 하지 마라. 음란과 정욕이라고 그러니까 무슨 성적인 것만 생각을 하는데 아버지가 얘기하시는 음란이 바로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거든. 그러니까 옷을 찢지 않고 마음만 찢은 게 음란하다는 얘기예요. 근데 사실 여러분들 우리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우리 인간이 굉장히 얕고 교활해가지고 이 성적인 관점에서 음란하고 이렇게 정욕에 가득한 사람들을 보면서 생활이 바른 생활을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세상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막 뭐라고 그래요. 자기들은 되게 잘난 것처럼.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백화점 맨날 가는 사람들은 굉장히 음란하게 옷 입는 거예요. 옷을 음란하게 입잖아. 이것저것 찾아서 맨날 쇼핑하고 갈아입으려고 하고 늘 새롭고 폼재고 나를 드러내고 싶은 그러한 옷들에 음란하게 빠져가지고 집들에 음란하게 빠지고 좋은 집에서 살려고 그러고 좋은 차만 살려고 그러고 그게 다 음란하게 차를 타고 다니는 거고 밥을 먹는 것도 음란하게. 내가 그래서 뷔페 잘 안 가는 게 얼마나 음란하게 밥을 먹는지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여러분 인간의 생각으로 제한해서 생각하면 안 돼.
성경이 말하는 음란은 이 세상 것들을 하나님 아버지가 더 사랑하는 게 음란이에요. 이 세상 사람들은 다 음란해요. 다. 아버지가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선악과를 먹고 나서 모두가 다 음란해졌다고. 그래서 호세아서에 나와 있는 그 고멜이 바로 모든 인류를 일차적으로 뜻하는 거야. 일차적으로는 그래서 음란한 존재,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이 세상에 취한 게 술 취한 거지 뭐. 방탕한 것은 세상에 빠진 게 방탕이고 향락이고 세상 즐거움만 따라하는 게 향락이고 그것이 바로 무법한 우상 숭배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이런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다 자기들은 빠진다고. 나는 그래도 그 정도는 아니야. 내가 무슨 섹스 중독이야? 내가 음란 정욕은 없어. 가끔 포르노는 좀 보지만 그 정도는 아니야. 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우리 인간은 무엇인가에 다 음란하고 정욕으로 빠져 있어요. 공부에 음란하게 공부하는 인간들도 있잖아. 다 음란해. 그렇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뭐 동성애자만 창피한 줄을 몰라. 자기들이 얼마나 음란한 줄을 모른다고. 물론 같은 사람들이죠. 같은 사람들인데 도끼를 객길인데 내가 볼 땐 도끼리 객길을 뭐라 그러는 것도 아니고 개끼리 도끼를 뭐라 그러는 것 같아. 아버지가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어리석은 아들이 아니라면 너희 안에 성령이 있어야 한다. 너희가 어리석은 아들이고 나를 근심하게 하지 않는 아들이 맞다면 너희는 어떤 것이라도 음란하고 정욕한 마음으로 빠져서 안 된다. 탐심을 가져서 안 되고 세상에 무엇인가에 취해 있어도 안 된다. 너 자식한테 취했냐? 너 부모한테 취했니? 너 남편한테 취했니? 아내한테 취했니? 무엇에 취했든 하여튼 세상에 취했으면 그게 술 취한 거야.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건 뭐냐면 아들이면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야. 근데 그렇게 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근심이 된다는 거지. 근심. 예.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이삭을 다 바치기 전에는 나를 경외하는 게 아니라고 했다는 걸 여러분 잊어버리면 안 돼.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마음이 생기기 전까지는 하나님을 경외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어떻게 사람이 그럽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잖아. 예수님은 더 하셨어요. 자기를 갖다 바쳤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할 수 있잖아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으신 심성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유혹을 당하는지 그 유혹이 어떤 정도인지 우리가 어떤 고통을 당하면 고통이 뭔지를 다 아신다고 그랬어. 예수님은. 그래서 우리를 동정하실 수 있고 우리와 함께 고통을 나누실 수 있는 분이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단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그러셨어요. 항상 기뻐하라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왜 항상 기뻐하라고 했는지 알아요? 항상 기뻐하지 않고 있으면 기뻐하지 않는 그 사이에 사탄이 틈을 타거든. 바로 생각을 넣어준단 말이에요. 내가 왜 기쁘지 않은가에 대한 생각을 만들어 놓고 그 기쁘지 않은 생각으로부터 슬픈 생각으로 계속 넘어가. 걱정의 생각으로 넘어가고 근심의 생각으로 넘어간단 말이에요. 우리는 성령에게 기도해서 늘 기뻐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쉬지 말고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 거고 그렇게 해야 그리고 그렇게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모든 일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감사. 무조건 감사. 그래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사탄이 틈을 못 하는 거야. 저도 제가 경험을 해서 아는데 항상 기뻐하지 않는 순간에 타. 기뻐하다가 잠깐 멈추잖아요. 사탄이 타요. 기도하다가 잠깐 멈추면 사탄이 생각을 넣어줘. 성령의 사람을 사탄은 생각으로 공격해요. 여러분 잊지 마요. 사탄이 공격하는 것은 생각이야. 생각. 근데 그 생각을 여러분이 꼬리를 물기 시작하면 그러면 사탄의 계략에 빠져서 어디로 가게 되는 거냐면 어리석은 아들이 된다니까. 그래서 그 어리석은 아들은 결국 특징이 뭐냐면 안 자라요. 안 자라. 난장이로 영적 난장이로 그대로 있어요. 그대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가요. 여러분. 7의 완성이 돼 6의 완성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정말 은혜로 깨달으면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여러분이 정말 알면 모든 것이 쉽고 그것을 모르면 그걸 진정 깨닫지 못하면 모든 것이 어려워.
그래서 무언가가 문제가 있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가 늘 그래서 계시록에 말씀하잖아요. 첫사랑으로 돌아가라. 첫사랑을 회복해라. 첫사랑을 회복해라. 그때 에베소 교회한테 예수님이 얼마나 칭찬했는데요. 너희가 인내로 가지고 버텼고 그리고 성경을 열심히 공부했고 진리와 비진리를 늘 구분해서 가짜 진리를 선포하는 사람들 너희들이 가짜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그렇게 나를 위해서 열심히 일한 건 안다. 그런데 너희가 첫사랑을 잃어버렸어.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졌다는 뜻이에요. 그건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제 내가 아버지의 아들로 조금 자라다 보니까 영적 교만이 생겨서 이제 내가 어느 정도 자랐다고 해서 아버지 머리 위로 올라가려고 하는 상황이 되는 거야, 그게. 그래서 아버지가 첫사랑을 회복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첫사랑을 회복하라는 건 네 꼬라지를 알아라는 거야. 제발 너 꼬라지를 알아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덮이지 않으면 넌 nothing이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덮이면 everything이고 모든 것이 되는 존재지만 모든 것과 아무것도 아닌 것 사이에 있는 것은 딱 하나, 보혈의 은혜밖에 없어. 네 안에 있는 도대체 뭐가 그렇게 잘나서? 그게 바로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가 지금 계속 잠언에서 얘기하고 있는 음녀가 바로 그 사람이란 말이에요. 음녀가. 여러분, 음녀가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잠언 앞에서 읽었잖아요. 부모, 원래 남편이 있는 여자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남자에게 간 사람이 음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원래 남편이 있는 그리스도인이 그러니까 첫째는 하나님이 우리 남편이셨는데 우리가 선악과 먹고 떠났잖아. 그래서 고멜이 됐지. 그게 음녀야. 근데 그 음녀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와서 다 그 죄값 치러주고 다시 아내로 삼아줬잖아요. 그러면 이제 정신 차리고 살아야지. 그 첫사랑을 받았으면 정신 차리고 살아야 되는데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그 사랑을 어느 정도 머리로 이해를 하면서도 다시 또 거기서 뛰쳐나간단 말이에요. 또 다시 고멜이 나간 것처럼 끊임없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지 못하고 세상에 있는 뭔가가 그렇게 좋은가 봐. 그래서 계속 나가는 거예요. 그걸 음녀라고 한다니까. 음녀. 그게 가장 일반적인 음녀고 그 음녀 중에서 독한 음녀가 뭐예요? 큰 음녀. 그게 신부들로 하여금 음녀가 되도록 유혹하는 자가 진짜 음녀라고 그랬어. 잠언에서 제일 경고하는 음녀는 그 유혹의 말로 호리는 여자. 우리 잠언 7장 21절 한번 다시 보세요. 잠언 7장 21절 보면 거기 그 말 나오잖아요. 여러분 그 잠언에 그 남자가 음녀를 따라갈 때 여자의 얼굴 보고 따라갔다고 얘기 안 했거든. 여자가 자신의 미모로 유혹했다라고 나와 있지 않다고. 7장 21절은 여러 가지 고운 말로 유혹한다니까. 말로. 그리고 입술에 호리는 말로 꿰는단 말이에요. 말로. 그러니까 모든 것은 다 말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야. 말, 진리냐 비진리냐. 내 귀에 들어오는 내 영, 육체의 귀를 뚫고 마음의 귀를 뚫고 영의 귀에 와서 부딪히는 그 말이 진리의 말이냐 비진리의 말이냐에 의해서 모든 것이 결정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는 게 그냥 그렇게 간단한 말이 아니라니까. 영에게 들리는 말을 나타내는 영에게 들리는 말. 그래서 7장 20에 젊은이가 곧 그를 따랐으니 그 거짓 선지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잠언이 이야기하는 음녀 중에 음녀는 바로 거짓 선지자를 나타낸다는 걸 여러분이 잊어버리면 안 돼요. 오늘날 너무나 천지야 천지. 나쁜 마음으로 하는 게 아니고 나쁜 마음으로 그를 거짓 선지자로 만든 사탄에게 자기도 속아 있어. 근데 속은 줄도 몰라. 자기는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데 거짓말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거짓말을. 근데 그 말을 듣고 또 사람들이 따라간다는 거야. 또 음녀가 되는 거예요. 음녀의 말을 듣고
큰 음녀의 말을 듣고 음녀가 따라가. 큰 음녀는 대표적인 것은 바로 세속화된 교회다라고 제가 얘기했어요. 세속화된 교회, 그리고 세속화된 선지자, 거짓 선지자. 그 계시록에 나오는 666의 세 번째 6이에요. 세 번째 6, 세 번째 6. 그래서 그 세 번째 6이 마지막에 심판당한다고. 계시록에 보면 마지막에 심판당해요. 근데 누구한테 어떻게 심판당하는데? 두 번째 6한테 먹혀. 적그리스도한테. 이 세상 권력이 교회를 탄압한다고요. 시작이 됐잖아요. 교회를 탄압한다고. 불사르고 아예 먹어버린다고 그랬어. 불살라 버린다고 그랬어. 종교를 탄압해. 근데 그게 다 사탄에 의해서 하나님보다 더 위로 올라가려고 하는 그 권력을 향한 의지로 가득한 모든 세상의 힘들을 두 번째 육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들이 다 옳은 것이다. 그래서 세상적인 것이 옳은 것이다. 하나님 아버지가 얘기하는 이 십자가의 길 이외의 것이 옳고 그것을 따라가도 구원받는데 지장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모든 거짓 선지자들이 세 번째 육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근데 거기에 엄청나게 따라간다고 바울이 그랬잖아. 말세에 배도하는 일이 있다고 그랬지. 그래서 기독교가 완전히 세속화돼서 이 종교가 아예 바뀌어버린단 말이에요, 여러분. WCC라고 얘기하면 곤란해요. 그것도 다행히 해당이 되지만 WCC가 하나님을 떠난 종교라고 기독교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가운데에도 거기 속한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말이에요, 말. 이해하세요. 그러니까 어리석은 사람도 지혜로운 사람도 음녀냐 아니냐, 거룩한 자냐, 의의 존재냐, 이것들을 다 가르는 건 전부 다른 게 아니라 말이야, 말. 예. 근데 말이 누구 말? 예수 그리스도의 말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진리로 전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거짓으로 전하느냐, 그것에 따라서 바뀐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여기 지금 10장 1절의 뒷부분에 지혜로운 아들은 누구냐면 성령 받은 그리스도인들. 끊임없이 그리스도의 성령의 이끌림에 따라서 말씀 가지고 기쁨으로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는 그 길을 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아버지가 보면 기쁘다 내 아들아 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길에서 떠나 있는 모든 사람들이 바로 미련한 아들이야. 미련한 아들. 자기가 미련한지도 몰라요. 여러분, 탕자의 비유의 첫째 아들이 자기가 집에 늘 있었지만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있었다는 걸 전혀 모르고 있었단 말이야. 그는 그렇지만 자기 중심으로 아버지를 판단했단 말이에요. 당연히 나는 아버지가 칭찬해야 되는 존재고 쟤는 나간 죄인이기 때문에 쟤는 아버지가 아들로 받아주지 말아야 될 존재다. 그래서 잔치를 벌어줘야 될 존재는 나고 쟤는 내쫓아서 슬피 울며 이를 갈도록 만들어야 되는 존재인데 쟤는 데려다가 잔치를 벌여주고 나는 아무것도 준 게 없어. 왜? 왜 아무것도 준 게 없어? 여러분 진짜 이유가 뭐예요? 아무것도 원하지 않았기 때문이야. 우리가 읽진 않았는데 잠언 8장 1절 7절 17절에 보면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는다 그랬어.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를 사랑하게 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기 위해서 무엇을 경험해야 되냐면 우리가 얼마나 아닌 존재인가를 알아야 돼. 사랑받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존재라는 걸 절실히 깨달아야 된다고.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난다 그랬거든. 근데 첫째 아들은 못 만났단 말이야. 늘 같이 있었지만. 그건 무슨 뜻이야? 간절히 안 찾았다는 얘기예요. 그 아빠가 주는 재산에만 나중에 생각하고 있었지. 그래서 세상 식구들도 보면, 인간들도 보면, 우리나라도 그렇대잖아요. 부모 재산이 많을수록 부모 찾는 사람들이 많대잖아. 이 머리 굴리는 게 똑같으니까 영적으로도 그렇고 육적으로도 그렇고 인간은 어디나 또 똑같아요. 우리 인간은 그리스도의 보혈이 들어오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그 사랑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왔을 때 내가 거룩해지는 거예요. 상상할 수 없는 존재가 되는 거야. 성령에 취해서 찬양을 한번 부르면 정말 내 안에 성령이 나랑 함께 노래 부르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 여러분 정말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그 하늘에 그런 게 있어요. 그게
그럼 여러분 경험하시잖아요. 그거 경험하면 그걸 놓고 싶어 했어. 놓고 싶나 그게? 놓을 수가 없어. 아버지와 하나서 내 안에 성령이 나와 함께 기도해 주는 걸 느끼는 그 기쁨. 내 안에 성령님이 나와 함께 찬양을 해 주는 그 기쁨. 아버지가 내가 너 아들아 내가 너 참 기뻐한다라고 얘기해 주는 그 기쁨. 제가 오늘 아침에 산책하다가 시험이 들어가지고 아버지한테 기도를 했거든요. 아버지, 우리 지금 갈릴리 바이블 칼리지가 아침에도 나가고 저녁에 나가는데 제가 지금까지 한 번도 안 봤는데 어저께 보니까 검색 수가 5, 셋, 어떤 건 하나. 그래서 제가 이게 너무 많이 나가나? 아니면 이게 진리가 아닌 건가? 그 정말 훌륭하신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도 그래도 조회수가 10,000건은 넘는데. 그래서 아버지한테 제가 기도를 드렸어요. 이 뭡니까 아버지? 반으로 줄일까요? 그만둘까요? 그때 아버지가 아침에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아들아, 내 말도 안 들어. 그러더라고요. 너만 안 듣는 게 아니라 내 말도 안 들어. 그래서 아니 제가 제 말이 제 말입니까? 아버지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안 듣지. 그래서 제가 그래도 저분 거는 많이 듣잖아요. 조회수가 많은데 제 거는 왜 이렇게 너무 없습니까? 제가 아버지 말을 정말 진리만 전하는데 바로 그거야. 너는 군더더기 안 붙이고 순수하게 진리만 전하기 때문에 그래. 감정에도 호소하지 않고 그냥 오직 말씀의 진리만 전하기 때문에 그래서 회개했어요. 아버지만 기뻐하면 되는데 그죠? 아버지만 기뻐하면 되거든. 아버지가 나한테 내가 너 기뻐한다. 그럼 되는 건데 그 나머지 일은 다 아버지가 알아서 하시는 건데 인간인지라 약한지라 그렇게 시험에 빠지고 또 아버지한테 어리석은 기도를 해요. 그러고 또 회개를 하는 거지.